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라는 지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잔디를 깎으려고 조그만 기계를 이제 아마존에서 오다해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했어요. 굉장히 어렵지 않은 건데 조립을 해서 쓰려고 하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서를 보고 이리 뒤집어보고 저리 뒤집어봐도 도저히 작동이 안 되는, 그렇게 한 30분 정도 씨름을 하다가 에이 괜히 샀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다시 한번 보고 또 이렇게 이리저리 만지다 보니까 갑자기 그 기계가 확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때문에 그러나 보니까 약간 힘을 주어서 이렇게 트위스트를 해야 하는데 그 마지막에 잘 안 돼 있던 거예요. 참 뭐든지 굉장히 단순하지만 또는 작은 거지만 알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 있고 때로는 안 해도 될 그런 고생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지 돼요. 알아야 하고 모르면 배워야 하고 그런 거예요. 성경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보면 누군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가 있다면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집사님, 또 목사님, 전도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을 경우가 있어요. 또는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전도하다 보면 선교중앙교회 특징은 무엇입니까? 선교중앙교회는 다른 교회와 어떤 차별된 그런 목회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뭔가 대답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선교중앙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겠어요? 우리가 잘 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지 돼요? 알아야지 돼요. 잘 알고 배워야만이 우리가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알아야 한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있어요. 그 중간에 보면 알고자 하여라는 말이 있잖아요. 알고자 하여, 알기 위하여, 그런 표현이에요. 한글 표현은 알고자 하여라는 단어가 문장 중간에 있지만 이건 한글식 표현이고 영어식 표현이라든지 또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주어가 먼저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무엇을 알고 싶다. I want to know.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알고 싶었는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내가 알고 싶다 그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는 그 고난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그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떤 걸까요? 우리는 이 교회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의하여서 세워진 것이에요.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되어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글을 보니까 이러한 제목이 눈에 딱 띄어서 읽어봤어요. 종교의 몰락 그랬습니다. 종교의 몰락. 이 내용은 한국의 어떤 교수가 논설을 쓴 글인데, 요즘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한국에 있는 여러 종교들, 예를 들어서 뭐 불교라든지 또는 천주교라든지 기독교 내에 일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렇게 쭉 열거하면서 이 땅의 종교가 몰락하고 있다 하는 그 비판적인 논설을 쓴 글이에요. 그 글들을 읽으면서 정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반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른 것을 얘기할 거 없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아무리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발전하였지라도 점점 시간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사람이 나타나고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고 조직이 나타나고 물질이 나타난다면 더 이상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된 교회는, 아니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깨부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절망 중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이 교회 안에,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초석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우리는 깨달아야지 돼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어느 날 자기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은, 보고 싶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곳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달려 나갔어요. 그 달려나가는 그 순간에 이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의 모든 인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까지 다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지 돼요. 우리 신앙인들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개인의 신앙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돼요. 우리 교회의 근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한 그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위에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잘 배우고 깨닫는 그런 노력이, 그런 힘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또는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방법,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예배 후에 있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가 있잖아요. 에스라 성경 공부라든지 에스라 아카데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무엇보다도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실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 나갈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성경 공부합시다 보면은 그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이미 나는 다 배웠습니다. 뭐 그거 배운 지 이미 오래됐어요 하면서 성경 공부에 대한 열의가 없어요. 또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핑곗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급한 약속이 있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면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신앙이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기회를 많이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돼요.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져야지 돼요.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남는 것은 인간이 남는 것이고 인간의 명예가 남는 것이고 조직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모양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배우고 힘써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주목해 볼 부분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이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친히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부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고난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목회자요, 신학자요, 그 일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을 얘기하기는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한 것도 아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서도 많이 알고 있고 그분을 많이 체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더 많이 내가 체험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곡식은 익을수록 어떻게 한다 그러죠? 숙인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신학자가 어디 있고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A, B, C로 등급을 매긴다면 사도 바울은 A+에 해당하는 그러한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하여 쫓아 달려간도라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참 사도 바울의 그 진정한 이 겸손, 그러면서도 여전히 어떤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경력과 헌신과 열정을 자랑하지 않고 여전히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여전히 주님이 필요하고 여전히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겸손함과 그 초심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그런 선수일수록 한 번 우승했다고 하여서 자만하지 않습니다. 요즘 골프가 굉장히 붐을 일고 있는데 골프 선수 하면 단연코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을 꼽아요.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타이거 우즈에게 붙는 한 별명이 있어요. 뭡니까? 골프 황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때 슬럼프에 빠졌다가 최근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타이거 우즈가 굉장히 전성기를 누릴 때에 한 기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골프를 잘 칠 수 있는, 슬럼프 없이 이렇게 잘 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우즈가 거침없이 얘기했답니다. 저는
기술을 터득하기보다는 철저히 기본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에 충실하려고 하루에 1000개 이상의 공을 기본 연습만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의는 완벽해요. 우리의 구원은 완벽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진 의나 구원과 영생의 확신은 나의 능력과 나의 선행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주셨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와 구원은 완벽하고 온전하지만 그러나 인간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아요. 성품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온전하지 못해요. 여전히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말처럼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한 것도 아닌 그런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나는 그거 다 경험했어. 이런 자세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겸손함을 배워야지 돼요. 사도 바울의 그 초심을 배워야 합니다. 곡식은 익을수록 숙이는 그 자연의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지 돼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내가 알고 있지만 더 배워야 한다. 더 겸손해야 한다. 더 낮아져야 한다. 더 충성해야 한다. 더 열정을 품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에서 주목해 볼 단어는 이거예요. 중간에 있는 단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지난 과거는 다 어떻게 해? 몽땅 다 잊어버리라라는 거예요. 지난 과거를 다 잊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지난 과거를 다 잊고 살아야 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정말 반드시 필요한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왕년에 잘 나간 사람이 안 나가면 사람 없다고 우리 대부분 이민자들이 얘기하는데, 한국에서 그래도 꽤 잘 나가는 큰 대기업의 과장을 지냈던 한 분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의 식구들과 함께 이민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가졌던 첫 번째 직업이 뭐냐면 큰 건물 사무실에 청소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쓰레기통을 비우고 또 복도를 청소하면서 속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 사무실의 주인이어서 막 일도 하고 사람들한테 막 시키고 있는데 이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허름한 옷에 쓰레기통 비우고 화장실 청소하고, 야, 이게 뭐지? 아마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다면 그분은 이민생활 잘 못합니다. 지금도 제가 아는 한 분이 저쪽 마리에타 어느 큰 빌딩의 사무실을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왕년에 잘 나갔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가 힘듭니까? 아무도 없는 밤에 가서 나 혼자 소리도 지르고 노래도 부르면서 청소하고, 이것보다 눈치 안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돈도 꼬박꼬박 나오고. 저는 다 한국 생활 다 잊었어요. 그렇게 생활하니까 이분이 그런 일도 어렵지 않고 쉽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자꾸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아쉬워하고 돌았으면 우리의 신앙이 전진이 없어요.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를 이렇게 정박하면 이 배가 파도나 바람에 쓸려내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밧줄로 이렇게 묶어 놓거든요. 이제 바다로 나가려면 반드시 밧줄을 어떻게 하죠? 풀어야 합니다. 밧줄을 풀지 않고 배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있는 밧줄을 풀어야 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 중에 나의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빈빈 그 자리에서 돌까? 나의 신앙은 왜 성장하지 아니할까?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을 갖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면밀히 자기 자신의 영성을 살펴보면 그 반드시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은 지난 과거의 모습들을 끊어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요. 지난 과거의 밧줄을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모세의 그 리더십에 의해서 그 종살에서 풀려났거든요. 이제 자유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불평합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바로 앞에서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인 그 정탐 보고라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몰살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와 다른 사람들을 격동시키면서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옛날 종살이로 다 돌아가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게 다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그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고 그 당시 20살 미만에 있는 사람과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과거를 잊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일들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난날 자기의 잘못된 것들 다 잊길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 앞에 때 헌신했던 그 헌신, 그 노력, 그 모든 핍박,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모든 열정도 그 자랑도 다 잊어버리길 원했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here and now,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에겐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난날의 과거의 습관들, 또 언행들, 좋지 못했던 이런 인간관계들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끊어버려야지 돼요. 단절해야지 돼요. 종종 이민사회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보면 참 잘난 사람 참 많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좋은 뜻에서 잘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의에 빠진 사람 참 많아요. 자기만이 최고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이민생활,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들,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비방하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 참 많이 봐요.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소위 지적질 잘하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정말 미성숙한 신앙이고 영적 교만이에요. 우리는 늘 나자지합니다. 지난 과거를 다 잊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거에 초점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지난날 과거에 형통했던 거 너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난날 과거에 어려웠던 거 너무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난날 형통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날 아픈 과거가 있으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새로운 길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거와 단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과거를 단절해야지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기독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 뭐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왔어요. 표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표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에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평생 달려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가 살아갔던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의 길은 가시밭길이고 사막길이고 형극의 길이에요. 그러나 좌절하지 않냐고 낭망하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달리면서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만 나아갔어요. 마치 오뚜기처럼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표대를 향하여 하늘의 부르심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쯤에 쓴 성경 한 구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가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의 상급, 하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에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어요. 하늘의 상급은 반드시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모든 기독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그저 터벅터벅 가는, 목적 없이 가는 삶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이에요. 이 표대라는 것은 다른 말로 목표예요. 목표. 우리에게는 몇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상급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적으로 5대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거 우리의 목표예요. 세 번째는 정말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힘껏 기도하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모든 면에서 정말 형통한 축복의 삶을 받는 것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영적으로 잘 되고요, 건강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해지는 것 정말 우리가 바라는 세 번째 목표입니다. 이 목표가 있어야지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요 달려갈 수가 없어요. 저는 올해도록 강의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임 교수로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강의 때마다 너무 익사이팅해요. 한 학기 강의가 시작되어지면 15주 또는 16주를 강의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이 16주, 15주 강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강의가 첫 번째 강의예요. 첫 번째 강의에 10명, 20명, 100명의 학생을 딱 움켜쥐지 못하면 한 학기 내내 힘듭니다. 저는 한 학기 내 강의할 것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첫 강의에 다 쏟아붓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왜 이 강의를 공부해야 하느냐. 강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이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왜 우리가 이 강의를 배워야 하느냐. 이 강의를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이 강의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동기부여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강의를 첫 강의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한번 첫 강의 듣고 안 들어야지 이랬던 사람들도 또는 청강했던 사람들도 그 첫 강의를 듣고 내가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것은 뭐냐면 뭐든지 동기부여, 목표의식 이게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때는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묻죠. 너희들 커서 뭐 하고 싶니? 좀 더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너 목표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 중에
네, 저는 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 잘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묻지 마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목표가 분명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운동하라 그러면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내가 왜 운동해야 하는지, 왜 내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야지 돼. 목적의식이 분명해야지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을 살려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첫 번째, 하늘의 상급이에요. 두 번째, 우리 교회 5대 비전이에요. 세 번째,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배우고 아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겸손한 마음,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많이 헌신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백지와 같아, 나는 초보와 같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많은 사람들을 섬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난날의 과거가 무엇이든지 그 지난날의 과거에 매여있지 마세요. 단절하세요.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Look, I'm doing a new things for you. 내가 너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리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표대인 줄 믿습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신앙의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